주변에서 또 시끄러운 일도 많고 날씨도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문인데 나를 통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또 이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주장들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지만 전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유일한 길, 유일한 문,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 오직 예수,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절대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생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위에다가 자신의 삶의 다양성을 얹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또 좋은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절대 진리인 오직 예수,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보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두각입니다. 오늘도 세례받은 분들이 있는데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임을 믿느냐,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이거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한 시점에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세례 받을 때 그것입니다. 절대 진리 오직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졌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견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길이다, 문이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하려면 레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에는 이 앞부분에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중예배 지금 최 목사님이 이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사는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제사죠. 제사가 복잡하지만 실은 제사를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 감동을 받은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한 거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재물을 돌릴 수 있고 또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이죠.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당시에 제사를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요.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죠. 제사장들의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큰 자를 붙여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제단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누가 중요하냐면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죠. 제단을 만들어 놓고 헌제자가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인 제사를 집례함을 통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 레위 지파에서 이거 해라. 그 레위 지파에게는 거룩한 장소를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헌제자가 드린 그 제물의 일정 부분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도록 말씀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명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제물도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에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시고 문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 어떤 대제사장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 그런 제사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의 자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안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나가도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인간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전에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와서 도와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앉았을 때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든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때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자격을 주셨고 또 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아무 감흥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죠. 내가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색내는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그런 마음 택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봉사하니까 나를 좀 알아줘, 이따위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태도는 감격이고 또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옛날에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이제 담대히 나가는, 뻔뻔하게 막 나가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예배 자리를 충실히 지키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할 때, 직분의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아무 감흥도 없이 아무 감사도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신앙에 자꾸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고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눈 감고 눈 뜨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 좀 알아주십사 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특별히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기도하든가 집에서 어디서 기도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자격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충실히 하십시오. 또 새벽에도 나와서 또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실도 지키고 또 집에서나 어디서 또 기도할 때도 이런 감격스러운 일,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딨냐 마음을 가지고 기도생활 충실히 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